신명기 27장 1절로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7장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갱신하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부터는 모세의 제3차 설교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했을 때 거행해야 할 두 가지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절로 10절 말씀인데 8절을 봅니다. 너는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첫째로 2절로 4절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른 후에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로 7절 다듬지 않은 돌들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로 말씀의 중요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얼마나 할 일이 많았을까요? 그 땅에 이제 그 많은 백성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고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그 땅에 거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서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만일 그들이 말씀에서 멀어진다 하면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 먼저 예배부터 드립니다. 처음에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형식적인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부터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많은 성도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많은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성전 건축이나 또 다른 사역보다 제자 훈련에 더 관심을 두는 이유예요. 이번 주는 세번맞이 대청소가 있죠. 그래서 여자 제자반은 오늘 저녁에 제자 훈련을 하기로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섬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8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강론하며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큐티를 하는 거죠. 사실 저도 매일 큐티를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어렵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정말 오늘은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는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어서 지금 마음이 분주한데 잘 준비해서 펑크 내지 말아야 할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1절로 26절인데 26절을 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두 번째 의식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반씩 나뉘어서 서로 마주보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설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는 율법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게 됨을 외치고 에발산에 서게 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는 율법에 불순종하게 될 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자, 저주를 불러오는 11가지의 불순종의 사례가 나옵니다. 첫째로 15절에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자, 둘째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셋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넷째 맹인에게 길을 잃게 만드는 자, 다섯째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여섯 번째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 일곱 번째 짐승과 교합하는 자, 여덟 번째 그의 자매와 동침하는 자, 아홉 번째 장모와 동침하는 자, 열 번째 이웃을 암살하는 자, 11번째 이 무죄한 죄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백성들을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명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축복과 저주를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의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는 세겜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해발 약 900m 정도 되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산으로 각기 선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항상 햇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숲이 울창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기에 적합했고, 또 에발산은 늘 그늘지고 수목이 없는 바위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기에 적합했다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축복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축복을 선택하는 것,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생은요,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선택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자기의 책임이에요. 사실 세상적인 선택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른 삶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택의 결과는 명확하죠. 둘 중에 하나예요. 축복 아니면 저주예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단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음을 알고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저 스스로를 돌아봐요. 지금까지는 다행스럽게도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또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려면 11가지의 불순종의 목록 중에 혹시 나와 연관된 그러한 죄는 없는지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지은 죄가 혹독한 형벌을 불러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대충 보면요, 저주를 받을 죄는 우상숭배와 불효, 탐욕과 불공정, 그리고 성적인 범죄와 살인과 뇌물, 이런 것들이에요. 뭐 특별히 마음에 걸리는 건 없지만 네 번째,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가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관심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과연 내가 관심을 둬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예민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무관심의 죄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